고난주간 특세 마지막 날 함께 하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했고,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성금요일입니다. 다른 어느 날보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바뀌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했고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었지만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막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를 담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 담을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함께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살길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고 담대함을 얻게 되었는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살길이다,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본문이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배경에 대해서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자,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은 저 성 밖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동시에 찢어지는 사건이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사건이 표로 이 성전의 성소의 이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한 것이 히브리서 10장의 본문입니다.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구절을 더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4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노란 글씨를 따라가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 했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래 노란색을 보면 참된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인 거예요. 손으로 만든 이 땅의 성소, 모세의 성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이 만든 성소, 성전 안에 있는 성소는 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진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는 성소가 열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세 말씀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찢은 거지. 저 갈보리는 저기고 성소는 여긴데, 그때는 무전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동시에 찢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이 긴 휘장이 있습니다. 옛날 교회에는 삥 돌려서 휘장을 줬습니다. 이 휘장은 사람이 찢으려고 한다면 아래에서 가위질을 하고 찢어야 합니다.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람이 찢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 휘장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성소에는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죠. 근데 여기에 휘장은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그리고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한자가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속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한 마리의 양은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9장에서 예루살렘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결국 이 휘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성소의 문이 열렸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이 찢김으로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우리에게 소망이죠.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다. 죄로 인해서 막힌다. 죄로 인해서 막혔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열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셨고 하심으로써 하늘의 문이 막힌 다음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성소가 열렸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보좌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열린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따라가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구약의 성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무엇을, 그러면 힌트를 더 드릴게요. 무엇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짐승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다음에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에 무엇일까요? 우리의 어떤 힘으로, 어떤 노력으로, 어떤 똑똑함으로, 어떤 지식으로,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반대말입니다. 즉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 1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같은 예배에, 또 주일날 예배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에 때가 묻고 또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 내가 참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직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내가 용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공로 의지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을 해요.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2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주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고 우리의 몸이 그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결국에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오직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다음 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참 제사를 드린 아벨의 믿음, 주님과 동행한 에녹의 믿음, 그리고 방주를 100년 동안 지은 노아의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 그 믿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기자는 한 장에 걸쳐 설명을 해주고 있죠. 세 번째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권면을 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소망으로.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여기의 소망은 미래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구원이라는 선물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움직이면 안 됩니다.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성도의 유업이 저 하늘에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바울이 표현을 해요.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왜요? 그 소망은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것은 다른 말로 그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소망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를 우리는 실망시키지 않아요. 왜?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봐야 된다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소망하라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 24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말세는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도록 서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습관이 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도요, 습관이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모이지 않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이에요. 모이는 것도 습관이고. 근데 모이기를 싫어하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은 조심해야 합니다. 모이는 일을 그만두면 사람들에게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멀어지고 하나님께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권면하여 모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돌아보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왜 모이기를 패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서 패하기도 하지만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모이기를 패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람 간에 금이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 간에 금이 가면 모임에 참여하기 싫어하고 그 사람 보기 싫어하고 그 모임의 목적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도 금이 갑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 간에 금이 가면 모이기를 패하지만 모이기를 패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금이 갑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참 묘하고 참 어렵습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표현한 것인데 상대방은 그것을 오해하고 저 사람 왜 이래? 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와 잘 맞고 나와 잘 맞지는 않지만 나를 잘 맞춰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마음이 상하고 앙금이 남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모임을 패하면 결국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체의 생각을 따라 그래 가지 말자, 그 모임 가봤자 그 사람 보게 되고 그 모임 가야 되고 싫어,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른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른 성도의 예배의 자세입니다. 신앙의 끈은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끈은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신앙의 끈을 하나님께 둘 때 마음에 맞지 않고 혹 마음이 상한 일이 있어도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끈을 사람에게 자꾸 두면 마음이 상하는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근데 자꾸 모이기를 패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의 끈을 하나님께 꼭 붙잡고 있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호시탐탐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마귀와 맞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항상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항상 예수의 피를 힘입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